여러분 반갑습니다. 설 잘 새셨어요? 네, 새해가 됐습니다. 원래는 원숭이의 해, 병신년이라고 그러죠. 원숭이도 빨간 원숭이라고 그럽니다. 빨간색은 밝음과 생명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원숭이는 이 동물 중에 가장 위기에 대처 능력이 뛰어난 그러한 지혜스러운 동물이라고 그러죠. 우리 불교의 경전 또는 불교의 불서에 관련된 동물로서 가장 친근한 동물이 코끼리, 원숭이 이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경전에 나오는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또는 식물 중에서 꽃이 불교와의 관련된 꽃이 있고 그래서 각자 각 분야의 불교와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동물 중에 불교와 관련된 동물은 여러 동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친근한 동물이 이제 원숭이죠. 서유기에 보면은 원숭이가 삼장법사를 모시고 인도에 가가지고 불경을 이렇게 구해 돌아오는 그러한 과정에 이 원숭이하고 손오공하고 원숭이인 손오공하고 저팔계 돼지라고 그러죠. 동물. 이러한 저팔계와 손오공이 삼장법사를 모시고 가서 인도에서 경전을 구해서 중국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원숭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삼장법사의 이 행로에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기민하게 대처를 하죠. 그런 의미가 원숭이에게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빨간 원숭이 해다, 병신년이다 그렇게 해서 빨간 것은 밝음과 생명, 활달한 생명, 젊음 이런 것을 뜻하고 원숭이는 지혜를 뜻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활달한 밝은 지혜를 가지고 한 해를 원만히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병신년의 해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건강하고 그리고 밝고 지혜스럽게 한 해를 잘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화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탐진치일 때 진심, 화낸다. 이 화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는데, 요즘 보면은 참 화를 사람들이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세상에 참 살기가 복잡하고 힘들어지니까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화로서 이렇게 스트레스가 표출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도 또는 국제적으로도 이 화가 아주 우리 이 인간 지구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일단 국제적으로 보면은 서로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화라고 그러죠. 이 아함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생은 욕심 때문에 왕이 서로 다투고, 또 수행자와 수행자가 다투고, 또는 신도와 신도가 다투고, 백성과 백성이 다투며 나라와 나라가 서로 다툰다. 그들은 서로 다투고 미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기로 점점 더 서로를 해친다. 이런 얘기가 중아함경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도 이 화에 대해서 경전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 화는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이 중아함경에 보면은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욕심을 채워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화를 많이 낸다 그랬죠. 국제적으로 보면은 서로 각 나라가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나라와 나라끼리 서로 싸웁니다. 우리 동북아시아에 보면은 남북이 서로 이렇게 분단되어 있으면서 남북 민족끼리 서로에 이렇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자기 정치적 욕망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남북의 권력자들이 서로의 자기 정치적 욕망 때문에 이 분단을 시켜놓고 북쪽에서는 북쪽이 지배하고 남쪽은 남쪽이 지배합니다. 남쪽은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고 북쪽은 사회주의라고 이렇게 또 통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그것을 분석해 들어가 보면은 전부 다 권력자들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은 남북이 서로 갈라져서 통일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또 이제 국제적 관계와도 연관되어 있지요. 중국과 미국이 서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대국이 됐는데 옛날에는 이제 소련과 미국이 이제 그 냉전 시대에 대해서는 서로 이 지구상의 권력 지배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냉전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지나간 때가 있었죠. 지금은 냉전 시대는 아닙니다만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가장 지구상의 강대국인 중국과 미국이 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서로의 힘을 겨루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우리나라도 남북이 분단되는 그런 냉전 시대에 분단되는 원인이 바로 이제 국제적으로는 그렇게 서로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욕심으로 남과 북을 갈라놓고 남쪽에서는 자본주의가 북쪽에서는 사회주의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냉전 시대가 지나가고 지금에 와서는 중국과 미국이 서로의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지배의 질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남과 북을 서로 또 이제 통일을 못하게 이렇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지배자들이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욕심 때문에 그렇고 또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서로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욕심 때문에 중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동의 전쟁이 있고 한반도에서도 분단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욕심은
지배자, 권력자들도 큰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싸우지만 역시 중도에 가면은 종교라고 하는 것도 이 욕심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중도에 같은 이슬람이 그 종파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서로 이 종파끼리 싸우고 있지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지금 개신교라고 하는 미국의 주도의 개신교라고 하는 것과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종교가 서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얽히고 설키고 겹치고 겹쳐서 서로의 자기네들의 세력을 확장하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지구상에 둘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국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한반도 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지배 권력자들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분단시키고 대립하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뭐 남북의 상황이 매우 안 좋죠. 남쪽에서는 북쪽이 핵 개발을 한다고 해가지고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내세워서 북쪽에 핵을 개발하지 말라고 국제 연대를 해가지고 북한을 이렇게 서로 압박을 하고 있고, 북한에서는 그렇게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여러 나라가 압박을 하니까 자기네들은 앞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핵을 개발을 해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해서 핵을 개발을 하는 것이죠. 이유야 아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주로 그 핵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 중심적 이유는 바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가 핵이 존재하고 되어 있고 북한이 핵 개발을 해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미군에게 핵이라고 하는 뭐 사스 뭐라고 하는 건가요? 그게 핵무기를 견제하기 위해서 갖다 놓는 그러한 무기를 또 들어오게 되고 핵 잠수함이니 뭐 이런 핵 그 미사일이니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을 대응하기 위해서 또는 중국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갖다 놓고 그래서 한반도가 남북으로 완전히 핵이 존재하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핵을 가지고 서로의 자기 권력을 충족하기 위해서 핵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게까지도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는 조금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세가 개입을 해서 서로 핵을 가지고 잘못하면 한반도 핵이 터지면은 한반도의 우리 민족은 전부가 다 한 방에 몰살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이게 원인이 전부가 다 자기 명예욕, 오욕이라고 하는 거, 욕망은 오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재물, 물질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쾌락에 대한 욕망, 이러한 등등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죠. 지배에 대한 욕망, 뭐 이런 거. 이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처럼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으로서 이 한반도를 몰고 가가지고 우리는 그 속에서 생각해 보면은 잠을 잘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도 오래된 그러한 상황이 오래됐으니까 이제는 감각이 무뎌져 있습니다. 감각이 무뎌져서 그 설마 핵이 터질 거냐, 설마 전쟁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아주 우리의 삶에 큰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남북이 통일돼야만이 우리의 미래가 있게 되는데 남북이 통일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아주 암울한, 특히 우리 후세 청년들은 정말로 암울한
그러한 상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남북과 서로의 핵을 가지고 대체를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됐다 이거죠. 우리 정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는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 개성공단에서 기업을 한 사람들은 이제 망한 것이죠. 국가에서 뭐 지원을 한다 뭐 한다 하지만 사실 그거의 지원이 거기서 공장을 운영을 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상황이 오겠어요? 아무리 지원을 한다 하지만. 그래서 남북 경제가 교류가 끊기게 되어버렸고 그러한 기업인들이 다 망하게 됐고 거기에서 서로 남북이 주고받았던 그러한 경제적 도움이 이제는 전부가 다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의 경제가 아주 국제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남한의 경제가 아주 불황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 상황이 그것이 큰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남한 경제의 불황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서의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에 의해서 그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 오욕이라고 하는 권력욕, 명예욕 또는 재물에 대한 욕망, 이 쾌락에 대한 욕망,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오욕을 충족해서 이 자기의 만족을 느끼고 오욕을 만족을 느끼면서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화를 내 가지고 그것과 상대와 충돌을 해서 상대를 죽이고 아니면 상대를 거꾸로 때리고 내가 승리를 해야만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이게 나라와 나라 국제 정세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안정적으로 평화스럽게 미래의 전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국제적인 것을 떠나서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얼마 있으면 총선이 있죠. 총선을 하기 위해서 여야가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야만 다투는 게 아니라 여는 여 쪽에서 야는 야 쪽에서 서로의 경쟁과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이제는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국민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자기만 국회의원이 돼서 정치인이 되면 권력을 잡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이러한 싸움에 의해서 정치가 안정이 안 되고 경제가 안 되고 국가의 안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정된 불안한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과연 평화스럽게 안정된 우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우리 국가가 발전할 수가 있겠느냐, 세계 속에서 경쟁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또 한심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이건 전부 다 권력에 대한 욕망,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걸 좀 더 좁혀서 보면은 우리 이 사람 관계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기 이익,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이제 친구도 없고 이웃도 이제는 뭐 없어요.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이웃이 중요하고 부모가 중요하고 형제가 중요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이익 앞에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에 대한 우애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스승에 대한 존경과 이런 것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 자기 욕망 충족이 되지 않는 한 계속 불만스럽고 그리고 화를 내면서 대립하고 그리고 싸우고 투쟁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이제 화를 냈을 때 이 화라고 하는 것이 세계를 불태우고 우리 나라를 불태우고 민족을 불태우고 우리 이 부모와 형제, 가족을 불태우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너 나를 다 불태우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 우리 중생의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좁혀보면 화를 내면은 내 자신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화를 내서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싸우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누가 그 화에 독을 입느냐?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 화를 냈을 때 나에게 어떠한 불행이 닥쳐오느냐? 화를 냈을 때 자기가 마음적으로 생리적으로 화를 내면은 자기 이 생리적 현상이 이건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도 있는데 현상이 독을 발생한다. 그건 무슨 뭐라고 합니까? 즐거우면은 무슨 호르몬이 발생한다 그랬죠? 엔돌핀이니 뭐 좋은 호르몬이 발생해요.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함은 그런 엔돌핀이 발생을 하는데 엔돌핀뿐만 아니라 더 좋은 호르몬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제가 다 그것을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그것이 발생이 돼서 일단은 나에게 저항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병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는 것이죠. 기쁘고 상대방에게 베풀고 또는 부모를 존중하고 형제와 위에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스승을 존경하고 이런 생각으로서 이 생활을 하면은 나에게 가장 이로운 이 호르몬이 발생을 한다 그래요. 호르몬이. 그걸 보고 이제 우리 귀에 익숙한 호르몬이 이제 엔돌핀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뭐 새로 이제 얘기되고 있는 새로운 엔돌핀보다도 더 효력이 있는 그러한 호르몬들이 우리 생리적으로 발생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나의 몸에 대한 몸에 이 저항력이 생기고 밖에서 치고 들어오는 여러 가지의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생겨서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요. 몸이 건강하다. 몸이 건강해지면 또 이렇게 작용에 의해서 상승작용에 의해서 몸이 건강하면 또 마음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몸이 더 건강해지고 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건강하고 편안하고 즐겁게 이제 사는 그런 사람, 그러한 생리, 그리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도 그런 소위 말해서 업이 그렇게 쌓이는 것이죠. 이렇게. 이 엔돌핀이 나오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심리적으로는 업이 쌓여요. 그거 습관이 그렇게 돼서 나중에는 심리적으로도 그러한 활달한 성격 또는 긍정적인 성격 그리고 또 어른을 존중하는 성격 이런 성격으로 다 바뀌니까 밝은 성격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야말로 올해 특징인 붉은 원숭이 해가 밝고 지혜스러운 그러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자주 반복해서 하면 그게 업이 쌓여가지고 이 업력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게 되면은 이제 몸이 건강해지고 정신이 건강해지고 치매도 안 걸린다. 치매도. 이게 사람이 소중하게 이제 보이는 것이고 사람 관계 속에서 늘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또 베풀고 물질을 베푸는 게 아니라 웃음으로 말로 표정으로 이렇게 서로 베푼다는 것이죠. 베풀고 그 사람이 늘 보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 저 사람 오면 피해야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아, 저 사람 오면 굉장히 반가워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화를 내지 말고 생명을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도둑질하지 말고, 생명을 죽이지 말고, 그리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 그러면은 이 생리적인 현상으로 엔돌핀이 이 좋은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뭐 부처님은 호르몬 얘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때 의학이 뭐 이 호르몬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을 하셨지 않았지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는 또는 업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러한 선행을 해야, 선행, 양심적인 삶을, 행동을 해야 이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지혜가 이제 솟아난다. 지혜가 이게 바꿔져야 그 다음에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생을 늘 이 중생을 향해서 늘 자비스럽게 대하셨던 것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나 수행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 이처럼 심리적으로 생리적으로 아주 과학적인 그런 근거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밝고 지혜스럽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고, 이제 자꾸 지혜스럽게 살다 보면 그 지혜가 커지고 성장해서 나중에는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다. 안욕다자 삼약삼보리를 성취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불자 부처님 제자들이 뭐 하는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수행을 하죠. 결제도 가서 합니다. 어디 선방에 들어가 가지고 결제도 하고, 또 무슨 참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분들의 열심히 수행한다는 분들을 보면은 더 신경질적이에요. 더 예민해, 신경질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꼬챙이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수행이 잘못된 것이죠. 아무리 참선을, 아무리 연불을 하고 해도 그런 신경이 날카롭고 자비스럽지 못한 그러한 이 심리적이나 성격이 된다고 하면 이건 이게 기도를 잘못한 거고 수행을 잘못한 거. 아무리 100번 안거를 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분명히 그것은 자기가 그것을 진단을 해야 돼요. 진단하고 집에서 가장 어른으로서 또는 집의 가족에서 어떠한 역할로서의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정된, 그리고 자비스러운 따뜻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의 가정에서도 모든 가족들이 나만 집에 있으면 다들 빨리 집에 들어오고 싶고 같이 식사하고 싶고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만 집에 있으면 다 식구들이 다 각자 방에 들어가 가지고 따로따로 있고 나하고 말 섞으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빨리 깨우치라는 얘기죠. 빨리 깨우치. 아, 내가 자비스럽지 못하구나. 아, 내가 신경이 날카로운 사람이구나. 내가 여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고 기도한다고 했지만 이거 잘못했구나. 이걸 빨리 깨우쳐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데 있어서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표라고 그러잖아요. 삶의 목표. 그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표라고 하면서도 행복하게 살지 못해. 부처님 제자이면서도 행복하게 살지 못해요. 그리고 욕심, 탐욕이 많아. 그리고 굉장히 신경이 날카롭고 신경질적이야. 이렇게 그러면 부처님 제자로서의 완전히 빵점 있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화를
내면은 내 생리적으로서의 나쁜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것이 독이에요, 독. 언젠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팍한 시어머니 앞에서 이 며느리가, 옛날이겠죠.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며느리가 개팍한 시어머니 밑에 시집살이를 하는데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개팍했는지, 며느리가 임신을 하고 애를 낳아서 이제 애를 기르고 있는데 구박을 했어요. 구박도 아주 정말로 뭐가 끌어오르는 그런 구박을 했었던 것이죠. 너희 시어머니는 왜 그러냐? 너는 집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못됐느냐? 막 들으면서 친정의 시어머니, 아버지까지 다 들먹거리면서 너는 그렇다라고 하면서 너는 못된 며느리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렇지만 시어머니한테 달려들 수도 없고 그래서 꼭 참죠. 참고 애가 있으니까 애를 끌어안고 애 젖먹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애가 젖을 한참 먹다가 나중에 갑자기 애가 설사를 한다. 이거죠. 설사를 하는 게 뭐냐?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꾹 참고 있는데 그 꾹 참 화가 난 이것이 이제 생리적으로 독이 발생해가지고 독이 젖으로 가가지고 그 젖을 먹은 어린애가 먹자마자 그 말해서 바로 설사가 그 어린애가 이제 나중에는 이 건강상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 몸에서 독이 발생했는데 이게 이제 젖으로 가가지고 애한테 가서 애가 이제 탈이 날 정도면은 자기 몸은 얼마나 해쳤겠습니까? 자기 몸은. 제일 먼저 화를 내면 자기 몸에 먼저 해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만, 생리만 해치는 게 아니라 심리, 마음까지 해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앙심을 품고 있고 원한을 품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성적이 나쁘게지고 지혜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어머니가 한번 그렇게 며느리를 구박을 하는 그 바람에 시어머니도 화가 나요. 며느리를 구박하면서 화가 나가지요. 화가 나지고 시어머니도 심리적으로 생리적으로 독이 발생해가지고 시어머니 몸이 이제는 건강해지지 않는다는 거니까. 신뢰가 갑니까? 그럴듯해요? 그럴듯한 게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눈으로 확인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다 인정을 할 거예요. 그걸 신뢰할 거예요. 옛날에요. 조선시대 때 젊은 부부가 주막집을 했어요. 주막을 운영했어요. 술집. 근데 이 두 부부 사이에 어린애가 없는 거예요. 애를 못 낳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물론 주막집을 돈을 벌려고 주막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이 주막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요즘은 음식점에도 전부 다 술을 파니까 아마 밥도 팔고 술도 팔고 또는 주막집이 이렇게 옛날에는 주막집이 또 이 숙박업소도 했잖아요. 잠도 자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막집인데 이게 먼데 여행을 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잠도 자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은 여러분들 요즘 그 드라마
저기 보십니까? 저 장사의 신, 객주. 그게 KBS2에서 하는데 수목 드라마예요. 엊그제 끝났어요. 그게 40몇 회인가 하고 끝났는데 그게 이덕화가 그 유기장수 대행수가 이덕화인데 얼마 전에 죽었어요. 죽고 그 대행수가 바뀌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또 보부상에 보부 뭐라고 그러나 그 보고 그 영어 이 탤런트인가 배우의 이름이 내가 잘 모르겠는데 누구죠? 예? 장성? 장혁. 예. 장혁이가 그 보부상들의 무슨 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장이인데 유기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거기. 그 이덕화가 이 유기전 이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사장이죠, 사장인데 유기전에서는 모든 물건을 이렇게 유통시키는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부가 이 장사를 하는데 이제 주막을 하는데 어느 날 유기장수 유기라고 하면은 그릇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는 그 그릇장수들인지 뭔지 하지만 이게 이 보부상들과 관련된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유기장수 셋이 이 주막집을 들려서 이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룻밤 자고 가는 거죠. 근데 이 젊은 주막집 그 주인의 부부가 이 사람들을 자주 봤어요. 자주 보니까 돈을 엄청 많이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돈이 욕심이 났어요. 돈이 욕심이 나가지고 그 유기장수 3명을 부부가 이렇게 해서 죽였어요. 3사람을 다 죽였어요. 죽이고 그걸 돈을 다 뺏어가지고 이제 살았어요. 죽여서 이제 그 어디 뒷산에다가 이제 그야말로 유기를 했겠죠. 그래서 살았는데 갑자기 얘가 임신이 된 거예요. 돈을 많이 뺏어가지고 이제 부자로 이렇게 주막집을 하고 사는데 그래서 애를 하나 낳았어요. 아들이야. 또 이제 얼마 있다가 그렇게 애를 낳지 못해가지고 애를 달고 있었는데 애가 생겨있어요. 하나 낳고 또 낳고 둘 낳았어요. 그리고 얼마 있으니까 또 임신해서 애를 셋 낳았어요. 셋 낳아서 잘 길러가지고 열심히 교육시켜서 했는데 이게 이제 애들이 공부를 잘 해가지고는 과거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그것도 동시에 합격해가지고 무슨 암행어사인가 뭔가 해서 금이환양 하는 거예요. 세 형제가 말을 타고 큰 국가에서 벼슬을 받아서 이제 집으로 이제 금이환양을 하고 이렇게 말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 마을에 이제 가까이 이제 와가지고 집 앞에 딱 왔는데 이 부부가 자기 자식 셋이가 이렇게 큰 벼슬을 얻어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뻤겠죠. 이야기의 결말을 아니까 전부 다 몰라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사법고시를 동시에 합격해가지고 함께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집에 오는 건데 이렇게 맞이하러 이제 대문 밖으로 갔죠. 그래서 이게 셋이 동시에 말을 타고 탁탁탁 오다가 이제 부모님 앞에 딱 이 말이 왔는데 갑자기 이 말이 미쳐가지고 이게 하늘 높이 뛰어
오르는 거예요. 세 마리가 동시에. 그게 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말이 하늘 높이 뛰어오르니까 그 말 타는 그 세 아들이 동시에 하늘 높이 말하고 뛰어 올라가다가 그냥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전부가 다 똑같이 머리가 깨져서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유기장수 셋이 죽여서 돈을 뺏고 그게 그 시체를 유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 화가 돼가지고 과가 돼가지고 그 셋이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이제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하니까 자기 부모님에게 엄청 기쁨을 줬던 것이죠. 기쁨을 줘서 이렇게 충만된 상태에서 세 아들이 동시에 거기서 말이 떨어져서 머리가 깨져 죽은 거예요. 그것을 본 그 부모들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보다 더 불행한 상황은 없겠죠.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아들이 동시에 그것도 가장 이 금이환양이라고 하는 큰 벼슬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부모님 앞에서 딱 죽었단 말이죠. 그것도 머리가 깨져 죽었다는 것이죠. 이게 과보 아니에요? 과보. 이게 이제 사람의 마음에 잘 자비스럽게 이렇게 해서 이게 주막집을 하면서 돈이 벌리는 대로 이렇게 저축하고 이렇게 살았으면은 그러한 그 과보를 받지 않았을 텐데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들이 유기장수들이 원한을 갚기 위해서 아들로 태어나서 아들이 부모 앞에서 죽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이것도 일종의 화라는 거죠. 화.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예요? 동양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그 그리스의 누구? 헤라클레스가 제일 힘이 센 사람으로서 상징적이죠. 이 동양에서는요, 뭐가 제일 힘이 세요? 절에 있어요, 절에. 사천왕. 이게 모든 그 몸이 엄청 근육질이잖아요. 여러분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남자상이잖아요. 그러한 그 사천왕은 곧 장군상을 하고 있죠. 자신이 힘이 가장 세다고 자랑하는 장군이 어느 날 좁은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 중간쯤 걷고 있을 무렵 조그마한 그 길 가운데 사과만큼 한 큰 이상한 물건이 그 길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군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용감하고 힘이 센데, 아니 내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이 조그마한 이상한 물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서 발로 차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발로 채인 그 물건이 이게 똘똘 걸어가더니 갑자기 확 커지는 거예요. 커져가지고 수박만큼 해지는 거예요. 수박만큼. 그래서 이 장군이 아니 내가 그 거추장거리고 좀 이렇게 내 가는 길에 이렇게 장애물로 있어서 발로 찼는데 이게 딱 차니까 확 커져가지고 수박만큼 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는 가가지고 또 한 번 팍 찼어요. 팍 차니까
이게 이제 또 확 앞으로 이제 굴러 가더니 이제는 수박 2배보다도 더 큰 그러한 뭔가로 이렇게 딱 변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장군이 더 관심이 더 갈 거 아니에요. 더 그리고 이제 자기가 힘껏 발로 찼으면 깨져야 되지. 왜 더 커지냐 이거죠. 아 이것 봐라 하고 가서는 발로 또 한번 콱 찼어요. 콱 차니까 이제는 거의 길을 반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존재로 확 변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이 생각가지고 가서는 이제 자기가 들고 있던 그 무기로 가가지고는 막 그것을 막 팼어요. 깨려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두들기만 두들수록 패면 팰수록 이것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을 딱 막아버렸어요. 막아가지고는 더 이상 이제 이 사람이 장군이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길을 꽉 막아버린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났느냐 하면은 관세음보살이 나타났어요. 관세음보살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게 이제 이 장군은 무기를 딱 들고 이게 딱 막혀져 있으니까 오도가도 못하고 이제 딱 있는데 관세음보살이 딱 나타나. 관세음보살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 물건을 이렇게 손으로 싹 쓰다듬어 주면서 아주 밝은 이 미관에서 이제 그 빛을 그 물건은 발덩어리 같은 물건에다 이렇게 비추면서 쓰다듬으니까 이게 마치 풍선에서 바람 받듯이 쭉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다시 처음에 사과만큼 한 그 상태 그대로 확 바뀌어가지고 길 옆으로 가가지고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이 놀래고 관세음보살한테 이렇게 얘기 물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하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웃으면서 말씀하기를 이건 논쟁과 화의 화의 정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있고 자꾸 건들리면 커진다. 그래서 커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건들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자꾸 화를 내면은 싸움이라는 것은 자꾸 싸움을 하면은 걸면은 커지죠. 커져. 근데 나중에는 자기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자기의 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하는 자기 삶이죠. 삶. 자기가 삶이 꽉 막혀버릴 정도로 자기 삶이 파괴될 정도로 이게 커져버린다는 거죠. 화를 내서 이제 화가 극단적으로 가면은 폭력이 나오고 폭력이 극단적으로 가면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이제는 처벌을 받게 되죠. 이런 상태로 가버린다는 거죠. 화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화는 자꾸 건드리면 커진다. 절대 화는 건드리지 말아요. 가만히 놔두더라. 그리고 자꾸 화는 쓰다듬으면 관세음보살이 쓰다듬으니까 다시 그대로 내려가듯이 자꾸 칭찬해주고 쓰다듬고 따뜻하게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화의 대상에 되는 자꾸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람과 사람과의 화가 나면은 끝까지 가죠. 죽고 살기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네 죽고 나 살자 이렇게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다 깨지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의 국제사회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 화 앞에서는 누구도 화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화에 지는 것이죠. 그래서 화를 내지 마요. 화를 내면은 망한다. 화를 내면은 불행해진다. 화를 내면은 깨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말고 자비심을 내라. 자비심을 찾고 내면은 이제 지혜가 나오게 된다. 화를 내지 말고
베풀어줘라. 베풀어주면은 또 지혜가 나온다. 이 자비심과 베풀어줌 속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큰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안정과 평화와 행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 제자는 화를 내지 말고 자비심을 내고 베풀어라. 그것이 기도의 성취고 그것이 수행의 성취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별거 없어요. 깨달음의 삶이라는 것은 육바람일의 행을 하고 사는 것이 깨달음의 행의 내 실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